네, 생명의 기인이 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입었던 무화과 나무로 엮은 옷을 주께서 벗기시고 가죽 옷을 친히 입히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례로 연관지었죠. 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유아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성인이 되신 후에 받으신 분도 있는데, 세례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덮여있던 한 영혼에게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생명의 세력이 뒤덮이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뭘로 연결이 돼요? 부활로. 그죠? 죽은 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은 가운데 있는데 생명으로 덧입혀졌으니까 생명으로,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세력을 덮는 이 세례를 물리적인 의식으로 행할 때, 특별히 물세례의 형식으로 취하는 것은 너무 확연하게 이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라든지 그냥 이렇게 보수적인 장로교는 손으로 누를 적셔서 안수하는 이 정도로 상징적으로 취하지만, 정말 이 세례 의식을 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침례 의식이죠. 침례교는 그래서 뒤에 큰 물을 담는 탕이 있잖아요. 정말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뉘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그러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히 죽음, 그죠? 물이 다 감싸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는 것은 정말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세력으로 다 덧입히는, 그것을 아주 노골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 의식이죠. 정말 그래서 침례 의식을 실제로 행할 때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축이는 거는. 그래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의식을 할 때 손에 물을 많이 적시는 편이에요. 살짝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적시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장면은 정말 하나의 그림 언어처럼, 그죠? 그림 성경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덮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죽음의 행위로 스스로 해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물리적으로는 물론 가죽 옷으로 다 덮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죽 옷으로 입히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같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의 능력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죽음의 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요동치고 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죽은 채 있었던 가운데 그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을 끌 때처럼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이 끌려다닐 필요는 지금 없는데, 그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세례가 무엇인지 재정립하시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성 가운데 여전히 취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전히 죄의 잔재가 그의 삶을 지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홍해 속에 잠겼다 나온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홍해 속에 있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육지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쵸? 육지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육지에 이렇게 홍해 속에서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속에서 허우적댔던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삶이 아닌 것이죠. 아주 명확하게 세례와 관련해서 성경은 어떤 삶이 정말 생명으로 나온 삶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덮인 자는 죽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죽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 죽음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창세기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른 자들이 생명나무까지 손을 대서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영생이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깝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자, 계속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행위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죽음 가운데 지금 있는데, 야, 죽음 가운데 있는 채로 영원히 영생하면 어떡하지?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죽은 상태인데,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영생하는 실과까지 먹어서 영생하면 어떻게 하지? 죽음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행복일 수가 없죠.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걱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먼저 손이라는 야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드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꼭 그거 같지 않아요? 나무를 따먹으려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 손을 형성한 게 요드라는 알파벳 문자고, 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드예요. 자,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상태 가운데 죽은 의지대로 그 손을 사용할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의 현상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이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의지를 내면 가운데만 있으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그 죽음이 나오지 않는데, 그 죽음의 의지를 비로소 실현할 때 그 대표적인 것을 손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손으로 비로소 시간 속이나 공간 속에서 실제하게 돼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그 문장에 야드라는 손이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는 거. 자, 그러면 창세기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인간의 죄성을 회복하잖아요. 극복하고. 자,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문장에 가장 먼저 손, 야드가 나왔는데, 자, 그럼 이 야드가 창세기에서 또 언급되는 장면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3장 기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요. 극복해요. 되풀이한다기보다 극복을 합니다. 거기서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에서 손이 언급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3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힘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기에서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쏩니다. 여기서는 이 활이 헤츠라는 말이에요. 그를 학대하며 적게 힘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제는 요셉의 활은 도리어, 여기서 요셉의 활은 헤츠가 아니라 쇠케드라는 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 그죠? 네, 야드, 여기서 야드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이 손을 뻗쳐서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까지 먹으면 어찌할까라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기사에 야드가 처음 나왔다면, 창세기 49장은 그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손, 여기서 야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야드와 관련해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9장을 연결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의 죽은 자는 그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손을 뻗는다면, 예. 창세기 49장은 주체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자,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손으로 지금 구별하고 있다는 거,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다음 행위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쫓아 보내신다라는 표현보다는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내보내심은 살리시기 위해서 내보내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경작하게 하십니다. 땅을 갈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 땅이 자기가 땅을 갈 때 자신을 살 수 있게 하는 양식을 내게 하는 것을 보면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다라고 할 때 이 내보내신다라는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신과를 따먹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문장에 아담이 손을 들어 라는 이 단어도 샬라흐라는 단어를 손을 들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손을 보내서 어디에 보내서 생명나무의 신과로 손을 보내서 따먹을까 염려하시는 문장에 샬라흐가 나왔는데 다시 그 샬라흐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다라는 이 문장에 샬라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내고 보냄을 받는 그러한 죄성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죠? 죄성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내잖아요. 해하려고 보내고, 사기치려고 보내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보내심은 살리시기 위한 보내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은 너무 좋은 책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일 건데, 거기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우리아의 이 사건을 샬라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걸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샬라흐라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성군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타락하고 죽어가는지, 그리고 그 죽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지를 샬라흐라는 단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진 피터슨이 통찰력 있게 주목해요.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밧세바의 기사를 알잖아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자, 다윗이 지금 다윗의 그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적과 싸우고 있거든요. 다윗이 한가롭게 이렇게 궁정을 거닐다가 아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다윗이 샬라흐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누구를 보내죠?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당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나쁜 마음을. 그런데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요. 그리고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이제는 밧세바가 또 보낸다라는 샬라흐 동사를 씁니다. 밧세바가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립니다. 샬라흐가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보세요.
그랬더니 또 다윗이 또 샬라라는 동사를 써요. 전장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게 전장터에 사람을 또 보냅니다. 우리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죠? 그때야 뭐 DNA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야 너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잠깐 집에서 좀 쉬어라 하면서 밧세바가 있는 가정에 돌려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난 그럴 수 없다. 내 부하들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죽은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는 전장터로 돌아가고, 다윗이 요압의 전쟁이 가장 활발한 그때에 우리아 전쟁터에 있을 때 나머지 사람을 다 후퇴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거기서 전사하는 거예요. 지금 샬라라는 동사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요압이 우리아가 죽었음을 알리는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지시한 대로 우리아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 전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압의 죄성도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나는 다윗 왕 당신의 죄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 죄가 오는데 보내고 보냄을 받는 그런 세상이 우리의 세상인데, 사무엘하 11장은 노골적으로 다윗과 우리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 요압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야기죠. 죄된 세상의 이야기예요. 자,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이 그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점철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누구는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살인자를 보내기도 하고, 많잖아요. 일자리 구하는데 보면 그냥 쉬운 일인데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전화하면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한테 가라고 보냄받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마치 암세포가 자라나듯이 그렇게 죽음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증식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부풀어 오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윗도 이런 세상 가운데 암세포가 이렇게 전염돼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이런 다윗을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또 보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이 다윗의 죽음의 기사가 이렇게 샬라우 동사가 많이 나오고, 12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 샬라우 동사가 쓰여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께서 살리십니다. 자, 인간의 보냄은 죄로 인한 죽음의 증세를 보내는 것이 인간의 보냄이고, 하나님의 보냄은 철저하게 살리시기 위한 보냄이라는 거, 이런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래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는 살리시기 위한 보내심이라는 거. 네. 자, 어떤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자, 창세기 3장의 이 살라흐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11장의 살라흐의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왔죠. 그럼 샬라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니까, 샬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은 어디일까요?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내가 보낼게 라는 장면에 샬라흐가 나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은 어떠한 보내심이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보내심. 자,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죽은 자녀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줄 선지자 내가 보낼게. 그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언급하지만 이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구절에 샬라라는 동사가 마지막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성을 또 이 샬라라는 동사가 정확하게 극복하는 구절에 샬라라는 동사가 말라기 말씀에 쓰이고 있다는 것. 참 소망의 메시지죠. 죄로 인해서 황폐케 된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이 보낸다라는 이 단어가 샬라가 아니겠죠? 샬라는 히브리어 단어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헬라어에서 보낸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펜포라는 단어예요. 펜포.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이 제가 이거 뭐 주석이라든지 다른 책에서 이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샬라우를 처음과 나중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낸다는 말이 뭘까 검색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자, 헬라어에 펜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너무 그리고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랑 똑같아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구절에 펜포라는 말이 처음 쓰여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회복과 관련된 구절에 또 펜포가 쓰이고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뭐냐 하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려고 이제 왔는데 헤롯을 이제 만난 거죠. 근데 헤롯이 너 왜 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방박사가 이러이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그에게 경배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헤롯이 거짓으로 그를 보내는 거예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를 찾으라고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기 예수 죽이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가장 먼저 담긴 보낸다라는 이 펜포가 이 구절에 처음 쓰였다고요. 자, 그러면 이 펜포라는 말이 신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것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쓰였는데 이 구절에 구약의 샬라우처럼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리심의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심에 이 펜포가 마지막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낸다라는 뜻의 용례가 쓰인 첫 번째는 죄를 품은 인간을 고발할 때 보낸다라는 말이 샬라우, 펜포 이렇게 쓰이고 있고, 마지막은 둘 다 마지막은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행하심에 이 샬라우, 펜포가 쓰이고 있다는 거. 우연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세상, 보냄의 역사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역사도 보냄의 역사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복음 전파의 주역인 그저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말 그대로 사도라 부르죠. 12제자라 부르지 않고, 그죠? 12제자를 이제 뭐라 불러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 불러요. 사도라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슬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자 베드로, 제자 요한, 제자 야고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 바울도 그 자신이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12사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어.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지만 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십니다. 어느 쪽으로 보내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동쪽으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계속 살펴본 말씀입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쫓겨가는 곳을 동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케드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것도 상징적으로 이제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최종적인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성막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문으로. 자,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너무 치밀하게, 그리고 되게 확실하게, 그림 언어와 같은 책이에요. 너희 죄로 인해서 죽었지, 너희 살려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 라는 방향성이 너무 분명한 책이에요. 그것을 동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동문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뜰을 거쳐서 성소, 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살아날 길에 대해서 모호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요한복음도 그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문이 있다, 저기도 문이 있다. 아무 문에 다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문이니. 자신만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방향성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인들과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양과 목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출입할 때만 꼴을 얻고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문이 여기 있다.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모호하지 않다는 거. 자, 24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2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림이 막 연상이 되죠?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 이 구절은 너무 그림 언어 같아요. 참 시각적이잖아요.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 출입구 쪽에 천사들 또 그룹들이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천사들로 하여금 불칼 들고 이렇게 X자로 너희 못 들어가고 막는 이 그림이 연상이 되죠. 자, 24절 말씀이 제시하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은 에덴 동산 동쪽에 단 한 군데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이 길은 데레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로 번역된 길이에요. 더 웨이로 번역했어요. 그 길. 이 데레크는 생명나무의 길, 여호와의 길로 번역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더 웨이. 그 길인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은. 근데 그 길을 막으셨대요. 뭘로요? 그룹으로. 그리고 두루두는 화형검으로. 이유는 못 들어가게. 자, 못 들어가게 하려면 길을 없애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길을 없애시지 않고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 막음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죠? 없앤 게 아니라 길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막았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도서과 관련해서 그룹, 또 막으심, 동쪽, 이것을 다 연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어떤 양식을 보여주시고 제작하게 한 뭐가 연상이 되시죠? 뭐가 연상이 되세요? 성막이 그대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이 장면을 성막이라는 구조물 속에 담으셨어요. 문도 동문에 있고, 그죠?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번제단, 뜰을 거쳐서 그 성소에 또 지성소에 휘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휘장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이 휘장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그룹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룹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휘장은 결국은 뭐예요?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자, 이것은 성막에 있는 휘장이니까 그렇게 두껍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10cm에서 15cm라 그래요. 두께만. 그러니까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의 사건에서 휘장이 하늘에서 길을 여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결코 찢을 수 없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본 말씀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지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간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그때 무화과나무 잎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백부장의 고백들을 살펴봤죠. 예,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창세기 3장에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도는 화형검과 그룹들이 지키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여신 겁니다.
자,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속죄소 위의 순간을 이야기한다면, 그죠? 여기 캄캄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고. 자, 이 시간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순간에 속죄판 위에 속죄 제물의 피가 떨어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 순간인 거예요.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속죄소 위의 순간을 이야기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판 위에 속죄소에 떨어진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룹들이 그것을 볼 때 그룹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온전하게 인간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이 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룹들은 이제 막았던 것을 열고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골고다상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위로부터 다 열려진 것이 시각적으로 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성전에서는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는, 구약의 성막의 휘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휘장이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고 두루두루 불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 곧 뭐랍니까? 예수의 육체.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3장에서 언급했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 이 데레크는, 그죠? 더 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심으로 여시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대요. 이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큰 주의를 기울여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돌보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큰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야 했다고 지금 창세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로 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섞이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거. 얼마나 근데 이 시대는, 죄로 인한 시대는 다른 곳으로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많은 것을 섞는 시대입니까? 이 지키심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지키심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키심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신다면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또 그룹들로 이 길을 지키심은 여러분을 위한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생명의 길로 나와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셨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그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외에 다른 것이 또 어디 있다고 나보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제시했다면 저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찾아요? 어디 있는 줄 알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은 여기만 있어. 문은 여기만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문 다른 곳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켰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라고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다고. 이 죄된 세상이 사단이 헷갈리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셨고, 이 죄된 세상에 서로 감추려고 야바이 하듯이 막 섞어놓는 이것과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말 다르다. 자, 이 같은 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이것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섞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완전하게 이렇게 지키신 이 같은 행하심에 대하여 바울이 감격해서 외친 그 구절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로 7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울이 깨닫고 감격해서 외치는 구절에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바울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은혜에 섞이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이거는 그냥 서술하느라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 중에, 그죠?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에 찬 외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살리심의 핵심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걷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의 피로 인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죄성 가득했던 그 인생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쪼록 이 같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 앞에 나를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정금 같이 나오니
우리 현재 모습 기도 마치겠습니다.